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이름과 가족들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축복처럼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제가 읽는데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흙을 짓고 나무를 짓고 이렇게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알았고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뜻이죠.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너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만드셨다니까. 그리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직견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로 그리고 아들로 삼기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모태 짓기 전에 관계를 맺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너를 계획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언제부터 합니까? 창세 전부터 아는 거죠. 모태 짓기 전부터 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요 창세 전에 아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대. 성별했답니다. 성별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로 얘기하면 성별이다 그러면 남자로 태어나게 할까? 여자로 태어나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성별하였다는 뜻은요. 뭐 어떤 말을 하냐면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들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결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성별입니다. 깨끗한 존재로 하겠다라고 결정하셨다. 그 말이지. 그리고 성별이라는 것은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짓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 안 되고 사탄에게 주기로 결정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과 음부에다가 우리를 결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 여러분들이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씨가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소나무는요, 소나무에서 씨가 나오고 벼는 벼씨에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들은요, 다 그 나무에서 다 나오죠. 벼는 벼씨에서 나온 것처럼. 씨가 제일 중요해요. 밤나무시에도 소나무가 나올 수는 없고요. 그래도 출발 자체, 시작 자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씨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씨로 결정됐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다. 거룩한 씨예요. 전결한 씨예요. 그리고 봉헌된 씨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씨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씨가 아니에요. 흙의 씨가 아니에요. 마귀의 씨가 아니에요. 어둠의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씨, 하나님의 씨예요.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흙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성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낳기 전부터 씨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씨로 결정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씨 중에 가장 좋은 씨예요. 더 좋은 씨가 없어요. 최상의 씨, 가장 높은 씨, 가장 고결한 씨, 가장 존귀한 씨, 가장 비싼 씨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비싼 씨가 없어요. 봄이 되면 그 씨를 파는 곳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씨들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씨가 좀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씨가 자꾸 계량종이 나와도 많이 비싸답니다. 제가요, 씨 중에 좀 비싼 씨가 뭘까? 그렇게 좀 알아봤더니 샤프란이라는 이게 향수 종류 비슷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씨가 얼마나 비싼지 1g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1g이 5만 원이 넘어.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값진 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로 비싼 씨예요. 이건 뭐 수십억 원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우주를 통째로 줘도 여러분 씨 하나를 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요, 좋은 씨를, 좋은 씨가 좋은 밭에 심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 드려졌거든. 좋은 씨가 좋은 밭에 심긴 거라고. 이것을 이름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나무 중에 제일 행복한 나무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사막에서 심은 나무는 너무 힘들어. 고달프고. 좋은 씨가 좋은 밭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밭에 뿌려졌다. 그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다. 언제 이렇게 결정되나?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요, 여러분들은. 최고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 1월에 열매 맺고 2월 달에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몇 가지 맺히냐 하면 12가지 열매예요. 달마다 열매 맺는 거예요. 달마다. 이제 철을 따라 봄에 나는 열매, 뭐 가을에 나는 열매, 이렇게 추수하는 게 다 다르듯이 성경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매달 12달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12달은요, 무한 가지 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죠. 12가지 열매, 12달 이렇게 열매 맺는다는 건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어져. 그래서 이 나무는 영생이에요. 영생. 안 죽어요.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영원토록. 이게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신비 나무예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에게 심겼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한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풍요롭지요. 영생하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풍요 플러스 영생,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고 하나님에게 심겨졌고요. 그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고요. 그래도 풍요로운 나무가 됐고 영생하는 나무가 됐어요. 형통한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고유의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본문에 보니까요, 다시 본문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성별하였고 너를 알았고, 이 단어는요 완료형입니다. 지난 과거에 결정된 일이다, 그 말이죠. 앞으로 결정된 일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모태에 나오기 전에 과거에 결정이 됐다. 하나님의 결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시로 결정됐고 하나님의 시로 완료됐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시가 영원토록 다른 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완료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시가 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가 와도 이 시를 다른 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니까. 하나님이 결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시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심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풍요가 넘치고 영생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이 가슴에 손 안 올린 사람이 있어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참, 오늘 하나님의 씨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씨로 심으신 다음에 여러 나라에 뭘로 세웠다고요? 선지자로 세웠어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대리자, 대언자, 대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인 거예요. 참,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냥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선포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를 말하고요. 예언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 세웠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신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인이 누가 됩니까? 아무나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씨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여기 선지자라는 개념은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지칭합니다. 오늘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예배드린 거잖아. 집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야, 오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얘들아 오늘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선지자 입이잖아. 하나님의 입이잖아. 그게 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입이 되셨잖아.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자녀 중에서 형이 동생 보고 야 너 오늘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자녀 중에서 형이 동생 보고 야 너도 같이 가자. 걔도 또 선지자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거든요 하나님의 씨에게만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이에요.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인데 참 얼마나 그를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입이 됐으니까 하나님 입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입으로 쓰면 안 돼.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은요 항상 은혜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말씀만 계속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입술은요 항상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간혹 가다가 이럴 때도 있어요. 사탄이 자기 입 좀 되게 해달라고. 사탄이 야 내 입 좀 튀어라. 그러면서 사탄의 말을 이렇게 막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입이 될 수 없어. 나는 이미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씨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입으로 결정됐어.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 거기에 속지 마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입, 거룩한 입, 은혜의 입, 살리는 입, 생명의 입, 생기가 나가는 입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왜곡된 자를 바로 펴주고 낮은 자를 높여주고 걷지 못하는 자의 발이 되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하고 하나님의 입이 된 자를 그냥 세우상에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하나님이 씨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신 이 거룩한 성도, 이분들은 이 세상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꽉 차 있고 사탄이 꽉 차 있고 더러움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힘있는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진리의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계시록 몇 장이냐면 1장 16절입니다. 16절.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7별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입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능력의 손, 진리의 손, 생명의 손, 부활의 손, 천국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으로 완전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권세가 있어 아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강탈해 가려고 그렇게 오십탐탐 노려도 주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놓아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별이라고 불러요. 별.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16절 말씀 앞에만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시가 있고 7 하나님의 입이 있는데 이것을 7별로 칭합니다. 참 반짝반짝 빛나는 별,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너무 환하고 광채가 대단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빛은 성도들에게 부어서 그가 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에 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은요, 이 별을 아끼시고 지켜주시고 애타게 복을 내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별이라는 거예요. 별. 이 별은 뜻이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궁창의 빛, 이게 별이라고. 별과 같이 빛난다. 누가? 지혜 있는 자가. 그러니까 별은 지혜인데 이 지혜 있는 자, 별을 지혜 있는 자라고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입을 별로 부르고 그 별을 지혜 있는 자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보면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 있대요. 지혜 있는 자가 뭡니까? 아는 자라는 거죠. 알아. 뭘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길을 알아요. 옳은 길과 천국의 길과 생명의 길을 밝히 아는 자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천국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공부를 1등해도 지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천국을 알아야지, 생명의 길을 알아야지, 이런 사람들을 진정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 지혜가 있어요.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천국을 아니까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진리를 아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별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이 마스크 벗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몇 사람이나 된다고 마스크 탁탁 쓰고 있어요. 좀 벗어요. 기어이 그냥 써도 싸움만 쓰세요. 아니?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아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별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씨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별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선포되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